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바다 가운데 예비된 마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금토일 캠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확 갔어요. 큰일 났다. 어제 아이들하고 좀 늦게까지 얘기도 하고 말씀도 계속 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확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냥 이 목소리로 제가 전할 테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받게 하십시오 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독감이 막 심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병원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내년도에는 성경 일독을 하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참된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 끝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진짜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13장에 이어서 오늘 14장을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앞부분,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은 뭐냐면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신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귀 자녀, 마귀의 종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 권세가 박살나고 우리가 해방돼서 출애굽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제 땅을 정복할 전도자로 승리자로 우리가 나온 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이고 그 나온 게 13장입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나와서부터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딱 잡아요? 하나님 잡으셔요. 보이는 뭐로 나타나셨다?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제는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왜? 구름기둥 안 따라가면 떼약볕이 죽어요. 한밤중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캄캄하고 갑자기 그냥 저녁만 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어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중요해요. 쓸 때마다 주인이시지. 근데 내가 또 이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있네. 내가 또 승질 난다고 안 하고 있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진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 보면,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무슨 길이라고 그랬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길로 올라가면 5일이나 일주일이면 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어디로 보냈다? 홍해의 광야길로 보냈다. 이거는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요? 우리 형편과 우리 수준을 아시니까. 믿음이 준비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났다가는 진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광야길로 하나님 믿음의 체험을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자, 오늘 1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래요. 돌이켜. 돌이켜가 뭐죠?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한참 가다가 스탑, 다시 돌아, 유턴. 왔던 길로 다시 가.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 진작에 방향을 바꾸든가. 누구의 인도하심이 그렇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 빠른 길이 있는데 빠른 길은 내비두고 빙빙 돌아가는 길. 왔던 길도 스탑. 다시 뒤로. 하나님도 잘 모르시나? 싶은 그런 때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여정을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정표를 딱딱딱 주셔요. 그거를 모세처럼 미리 듣고 미리 알고 있으면요, 쉬운 길 놔두고 왜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세요? 아니 왜 왔던 길도 돌아가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확인하고 있으면 그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예배는 드려도, 교회는 나와도 그냥 듣다가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구나. 좋았겠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구나. 이 바보들. 그러면서 나는 발견을 못하면, 그죠? 내 상황과 연결이 안 되면 나도 똑같아요. 보세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셔요. 길 안내를 말씀하셔요. 왔던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이라는 그 사이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뭐하라? 지금 말이 막 다른 잘 생소한 지명과 함께 막 헷갈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닷가 앞에다 뭐하라?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 이 바알스본 맞은편 앞 바닷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기가 좋아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평지라 거기 딱 장막을 치기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바닷가 수평선에서 요렇게 들어간 데라 한 번 들어가면 다른 데로 도망갈 길은 없어. 다시 도로 나오든가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야 돼. 그렇게 툭 튀어나온 데예요.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군사적으로 볼 때는 불리한 거예요. 혹 공격을 당하면 완전히 피할, 그야말로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죽거나 싸워서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장막을 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바로가 너희들이 지금 피난 가는 걸 보고 광야에 지금 갇혀있네. 저것들 가서 죽이고 다시 잡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도 일으킬 거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왜 그러신대요, 하나님? 아니, 이제 나왔는데 걔네들 왜 또 오게 하세요? 그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얘기도 해요.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 왕이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온 애굽이 망했잖아요. 복수심과 미움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동안 일을 잘 시켜 먹던 이스라엘을 그냥 내보내고 나니까 속쓰린 거야. 복수도 하고 이것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막 쫓아오게 하는데 온 군대를 다 끌고 왔어요. 그냥 가정에서 아들이 군인으로 안 끌려온 집이 없어. 아들이고 남편이고 다 끌려왔어. 근데 그 군대가 싹 다 죽어요. 그로 말미암아 온 애굽 사람들에게 또 뭐가 전달돼요? 초상집이 되는 거죠. 남편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누구랑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랑 싸우다가 죽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영광을 받게 하려고 내가 오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이럴래다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군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서 온 애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히고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큰 믿음 주시려고 우리를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군요.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늘 기도 24 속에 있던 모세는 알고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룰랄라 신났어. 이제 공사도 안 해도 되고 욕도 안 먹어도 되고 신났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대. 아이고 이 바다 구경도 안 해 우리가. 아이고 신나.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는 사람은 없어. 그러다가 10절을 보세요. 10절.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들이닥쳐요? 지긋지긋한 바로가 마차들 군대들을 끌고 막 오는 거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말씀과 기도로 안 살고 있다가 문제 닥치면 뭐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쟤예요? 쟤예요? 그게 우리예요. 출애굽기는 철저하게 우리를 보게 하셔요.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셔요. 누구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땅을 정복하는 진짜 전도자의 응답받으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 받게 하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미리 고생한 거예요.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보세요. 보다가 어머 나네. 그러면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모세처럼 말씀 24, 기도 24, 하나님께 질문 24 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진짜 바로 쓰셔야 돼요. 내년도 2024년 성경 일독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시작하자 그거죠. 하루에 12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말씀을 보면서 나를 찾아내세요. 우리 가정의 얘기를 찾아내세요. 그러면서 진짜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거 찾아내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아는 모세와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자,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문제만 보고 두려웠다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엔 또 뭐래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네. 당장 뭐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문제 보고 원망부터 나와요. 원망. 참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건 잘 모르겠다니까요. 이상하게 세계복음 하겠다고 주식을 샀는데 내가 사면 떨어져.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팔면 그때부터 막 올라. 아파트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잡으면 떨어져. 이자만 올라가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고 팔면 올라갈까 봐 못 팔아. 참 하나님 하시는 건 모르겠어. 나를 인도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진짜 말씀 인도 받으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죽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 신념, 자기 생각이 또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한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자꾸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는 가고 싶다. 당신 왜 자꾸 뭐라고 하냐. 나 말씀도 듣기 싫다. 내버려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진짜 애굽 사람 버리고 떠났다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냐? 내 판단이 맞았다. 내 생각이 맞다. 막 주장해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붙잡은 사람,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뭐래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누가 하신다? 하늘로부터 성령과 천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다. 주식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거부라고, 내 판단이 맞았다고, 내 생각이 맞았다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버려 두라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게 문제죠. 진짜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 내가 잘못했든 뭐가 어찌됐든 하나님 계획이 내 인생에 뭐 된다? 성취된다. 모든 문제와 갈등과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가만히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성질이 나서 죽겠습니다. 좀 미치겠습니다. 그런가 나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이러십니까? 계속 뭐 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하늘 문을 여시고 시공간 초월을 통해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가진 증인되게 하신다면서요. 증인되게 하신다면서요. 주식이 잘 되든 안 되든, 부동산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문제와 갈등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저의 생각 마음을 주여 치유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정말 나를 살리는 기도 시간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말씀이 보여요. 그 다음 말씀.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주셔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디 앞으로요? 애굽군대? 아니죠. 그건 누가 싸운대요? 그건 하나님이 싸운대요. 진짜 지금 앞뒤로 막혀있어요. 앞뒤로. 앞에는 뭐? 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죽을 것 같은 문제와 환경이 있어요. 뒤에는요, 나를 죽이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로 묵상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람 가지고 일 가지고 돈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빠져 죽을 바다,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람,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죽이지는 않겠죠. 근데 죽이진 않는데 말로 죽여. 말로 죽여.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집안에 원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바다에 들어가 죽고 싶어. 근데 이 문제도 너무 만만치가 않아. 진퇴양난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지금 그런 내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진짜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경제응답이 안 열려.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할 건강이 안 따라줘.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마음 맞춰서 할 사람이 안 보여. 진짜 그 가운데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셔야 돼요. 들려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 하라고요? 왜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냐? 내가 뭐 하라고 그랬냐? 영광 받게 한다고 그랬지. 이제 백성들을 어디로 가게 하라? 그 문제 속으로. 나를 뭐 할 것 같은? 죽일 것 같은, 내가 망할 것 같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래요. 왜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게 뭐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지금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문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그걸 향해서 뭐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들기만 하면 하늘이 움직여버려. 들기만 하면 원수를 꺾을 저주재앙이 막 하나님 나라 군대가 동원이 돼버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빨리 그 문제를 향하여, 그 너를 가로막고 너를 죽이고 너를 미치게 하는 그걸 향하여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러면 그 문제가 뭐한다? 문제가 갈라진다. 그리고 갈라지고 거기에 뭐가 나온다?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이,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물이 흉용해가지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 뭘 해놨대요?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다 가운데 예비된 마른 땅. 그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보일 때까지. 그게 보일 때까지 내 문제 속에서, 내 좌절과 낙심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마른 땅이 그 길이 보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고백하고 질문하고 기도하세요. 바다인데 아무리 봐도 시퍼래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마른 땅이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요. 뭐로만 보여요?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영적인 배경으로만 그 길이 보여요. 그 길이 보이셔야 돼요. 그 길이 보인 사람은 준비해요. 빨리 가야겠다. 담대함으로 그 문제 앞에 가요. 문제와 맞서요.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로부터 도망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여기 길을 열린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 있다. 전 세계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3단체 사람도요, 그걸 본 사람이 바꿔요. 전 세계의 0.1%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가운데 진짜 되어지는 거를 보고서 만들고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세상을 진짜 1980년 후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년 초반에 8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세상이 온다는 얘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게 됐어요. 앞으로 모든 물건을 인터넷에서 사게 될 거고, 은행까지도 인터넷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게 될 거고,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강의와 모든 문화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갈 거다. 다들 미친놈이라고 그랬대요. 아니 이러면 컴퓨터가 이게 뭐라고, 무슨 이걸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이걸 통해서 대화를 하고, 이걸 통해서 만나고, 이걸 통해 회의를, 뭔 소리냐. 진짜 80년대 후반, 진짜 7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벌써 미리 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곧 와요. 그 세상이 오면 진짜 모든 것을 이걸로 다 통합시킬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도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모든 걸 다 뭐 할 거다? 집어넣고 연결할 거다. 봤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화기가 전화기지. 미쳤어? 전화기로 뭘 그런 거를 해. 그랬잖아요. 근데 미리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바닷 가운데 뭘 봤기 때문에? 마른 땅이 있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자가 영적인 근본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오력으로 임하는 우리가 그걸 못 찾아낸다? 문제 속에서, 진짜 위기 속에서 그걸 발견을 못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살릴 증거를 주시는데도 그 증거를 내가 못 받게 돼요. 그냥 몸 건강해지고 사업 잘 되고 집안 식구 그냥 편안한 그냥 그 수준에 있게 돼요. 우리는 땅끝을 가야 돼요. 237 전 세계를 살리게 돼 있어요. 왜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인간을 지을 때부터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 우리를 다시금 구원, 마귀로부터 출애굽을 시켜놓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가나안 가래매요. 땅끝을 가래매요. 근데 홍해를 막으면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 돈 주셔야죠. 건강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못해 먹겠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예배, 진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질문하며 인도받는 그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말씀 듣는 순간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마른 땅이 보인 거예요. 즉시로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닷가 쪽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붕 떠서 저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쪽, 즉 이스라엘 백성 뒤쪽에 방패로 딱 막으셔요. 더 이상 치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군을 동원하셔서 동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쫙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가운데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계속 부니까 그 젖어있던 땅이 어떻게 돼요? 말라.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벌써 미리 봤다 이거예요. 계속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권세로 난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진짜 그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진짜 렘넌트의 뜰, 그 가운데 내가 한 뜰을 내가 언약 잡은 사람들과 함께 헌신해서 그것이 잘 운영되고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 인천 300만을 살리고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들이 계속 지금 한국으로 배우러 오고 돈 벌러 오는데 그들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을 또 이 정신병 시대에 진짜 시달리고 암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된 자들을 불러다가 참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우리 어린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이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짜 렘넌트 서밋 운동 이걸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는 자꾸 우리를 죽이려는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왜 여기로 굳이 빠른 길 놔두고 좋은 길 놔두고 왜 안 좋은 이 자리로 딱 데리고 오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뭐 하신다는 거?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싸우신다는 걸 보고 믿음 얻도록. 믿음이 없거든요. 듣기는 들었어. 그러나 실제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 듣기는 들었어. 그러나 내가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 이제 그 시작을 까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작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와요. 갈등도 계속 생겨요. 근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되는데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은 아유 죽을 뻔했네. 에이, 진짜 짜증나. 에이, 꼭 이런 데로 데리고 와야 돼? 아이 세계보고만 해도 꼭 이렇게 하셔야 돼? 아유 진짜 계속 따라는 와. 계속 예배는 드려. 근데 계속 뭐 나와 입에서? 원망, 불평. 아유 죽을 뻔했어. 진짜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바닷 가운데 숨겨놓으신 마른 땅을 못 보니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두려움 올 때 진짜 예수 이름 붙잡고 두려움을 정면 돌파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이 딱 열리는 걸 보고 할렐루야,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날 여러 성도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막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술 취했다. 아이고 저것들 취했나 봐. 왜 저래 그러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이 점심때인데 벌써 술 취했겠냐?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은 거다.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거기다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우리들의 렘넌트들이 나는 세계복음화는 이런 응답 받을 거예요. 나는 이걸로 이 분야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는 나는 증인 될 거예요. 뭐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젊은이는 뭐 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아, 내가 이 사업해서 내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진짜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겨놓은 이 응답을 받아서 내가 목회자를 돕고 내가 렘넌트들을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뭐하리라? 꿈을 꾸리라. 어젯밤 뭔 꿈 꾸셨어요? 그 꿈 말고 바닷속에 감춰있는 무슨 꿈? 마른 땅, 하나님 예배해 놓은 그 길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생각 바뀌셔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죽는다 하는 사람은 죽어요. 망한다 하는 사람은 망해요. 끝났다 하는 사람은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예비된 길이 있다.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게 꿈에 나타날 만큼 하나님 나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는 뭐 있다고요? 바다. 지금 여러분에게 바다가 뭐예요? 조용히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나의 바다는 거식이다. 나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뭐예요? 나를 늘 괴롭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늘 불안하게 하는 문제, 핍박, 여러 가지 생각하세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나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바다가 뒤집어지고 이 나를 멸망시키려는 세력이 빠져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길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게 선명하게 보일 만큼, 그게 가슴 뜨겁게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만큼 말씀 사모하시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을 안 가져서
이 맛을 알라 몰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길이 보입니다. 그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염려거리가 그냥 사라져요. 두려움이 애굽 홍해바다에 그냥 빠져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은 가깝죠. 나는 먹고 살기 바쁘느라, 나는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나는 못 가까워요. 목사님 좋으시겠네. 아휴, 나도 목사할 걸 그랬네. 그러지 마시고요. 모세는 가까웠어요. 모세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요, 다 가까워져요. 진짜 요단강 건너라 그러면 건너요. 여리고 돌아라 그러면 그냥 돌아요. 조용히 돌아라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요. 왜? 그 말씀을 붙잡는 힘,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걸 광야라는 여정을 통해 터득했거든요. 비밀을 터득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늘부터 신앙생활 새롭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길이 보일 때까지, 마른 땅이 보일 때까지 정말 기도하며 질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